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난의 연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올 겁니다. 고난 많은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를 당당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갔을까? 그 힘이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 힘은? 그 근거가 뭐예요? 이들 안에 있는 능력이 뭐예요? 자신들을 보면 뭐 능력도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뭐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고난을 이기게, 박해를 이기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라니,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이길 동력이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어둠을 이기셨어요. 자신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승리하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당신의 운명과 묶으셨으니 우리도 승리자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의 앞날에, 지금 교회의 현실에 어려운 문제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만날 것이지만 예수 부활, 내 부활해서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이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들에게 무엇이었다고요?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 무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동력이, 힘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 솟아나게 되었던 거죠.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승리 때문이었어요. 그 소망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맞서는 교회로서 우리의 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이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이길 힘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죽음이 부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삼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인생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패배자로 살지 않도록,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죽음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죠. 그 은혜는 그 구원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그 은혜는 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금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베드로 위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가 내뱉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약속 말고도 이들이 또 하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라는 것도 이들이 단단하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갔지만 아마 이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면 이들은 감당하기가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듯이 모닥불이 함께 모여서 불꽃을 활활 피어오르듯이 이들이 함께 모여서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한 진정한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으셨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빚진 자예요.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요,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교회의 발걸음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누가가 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을 빚을 갚아주거나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그들을 도와서 그 공동체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모든 빚을 또 다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빚진 것을 갚아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자,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성경에는 희년제도라는 게 있었죠.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자유케 해주는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법과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도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희년, 풀어주는 사역, 놓아주는 사역.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첫 번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그때 처음에 들어가셨던 곳이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두루마리로 이렇게 펼쳐서 읽는 그 당시의 성경이었어요. 아마 양피지로 되어 있었겠죠. 그것을 펼쳐서 그것을 성경을 찾아 읽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고, 그 이사야서 말씀에는 성경에 나온 희년에 대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희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 같이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면서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요새는 이 스크린에서 다 성경을 띄워주니까 성경을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그런데 그런 재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들이 전할 때
막 어디 본다고 막 성경 우리 같이 찾자고 그러면 뭐 못 찾잖아요. 잘 하도 많이 헤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성경을 찾는 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모를 때는 목사님이 몇 페이지 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을 때 성경을 막 찾으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랑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막 신기해하고 막 감격스럽고 재미있고 막 찾는 그런 기쁨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띄워주다 보니까 그런 기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졸립지 않으세요? 저는 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귀찮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궁리를 좀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막 찾아보고요. 또 나 이 작은 글씨도 보기 힘들고 앞에 스크린을 보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시고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성경을 좀 많이 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좀 안타깝게도 막 세상 사는 얘기, 재밌는 이야기, 막 유머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못해요. 잘 제가 그런 거 일부러 막 유머집을 막 보다가도 이런 거 못하겠다. 재밌는 얘기인데 누가 하면 재밌는 것 같은데 제가 하면 너무 재미없고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뭐 재밌는 말 이런 거 찾아보지도 말고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자. 저는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예전에 되게 은혜롭고 좋았는데, 요즘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보다 뭐 인문학, 어떤 역사, 세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섞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도님들 은혜롭고 또 재밌게,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다 대부분 하시는 말이 뭐가 재밌었어. 은혜는 곧 재미.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막 웃겨드리는 은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찾게끔 여러분을 좀 귀찮게 해드리는 데는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봐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17절, 19절.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스크린 보실 텐데 지금 막 성경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지금 막 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책을 드시고 그거를 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이 주의 은혜가 뭐예요? 희년. 그거를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놓아주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선언문, 내 정체성, 나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을 놓아주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은 제자들이, 제자인 그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4장 32절 말씀입니다. 4장 32절 같이 한번 보세요. 뒷부분을 제가 좀 강조할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34절도 봐요. 34절.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쓰여진 말씀 아니에요. 이따가 신명기의 말씀, 구약성경에 이 말씀 왜 누가가 언급했는지 그것도 한번 근거를 찾아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말씀 한번 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었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금 그 희년의 사역을 누가 물려받은 거예요? 교회가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탕감해주고 갚아주고 물질을 나누는 삶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지금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땅에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 계명들. 이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좀 설교해. 다시 한번 가르쳐. 그래서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시 그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그 세상의 문화들을 향해 이런 삶이 하나님 믿는 삶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너희가 좀 보여주렴. 그 삶을 꼭 보여줘. 그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가 뭐였어요? 신명기 15장 말씀인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해. 2절 말씀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면제해, 은혜해를 선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5장 4절 5절 뒷부분을 좀 더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아까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강조했던 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 여기에서 말씀에서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요거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듣고 행하고 지키면 그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맨 뒤에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결과.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덤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약간 번역이 좀 우리 한글 성경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번역을 했죠. 새번역 성경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맨 뒤에 있었던 이 말씀이 어디로 와요? 맨 앞으로 와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차이가 있는 거죠. 번역의 차이가. 이게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고 그 삶을 살면 너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너의 것을 희생했으니 베풀었으니 내가 2배로 갚아줄게, 10배로 갚아줄게, 100배로 갚아줄게. 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10만 원 헌금하면 다음에 20만 원, 100만 원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 나 할래요. 복 받을래요. 이게 아니라 이거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 땅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 이것만큼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복을 축복을 더하셨더라. 물질의 복을 더하셨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백성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면 정말로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명예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이들은 자기 욕심만 채웠어요. 자기 배만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내가 은혜를 이 세상에 베풀러 왔다. 그리고 그 바통을 넘겨 받아서 지금 누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 모습을 오늘 누가는 지금 주목하면서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막 감격스러워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부탁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교회가 이 땅에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와,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구나 하고 지금 누가는 감격스럽게 오늘 이 멋진 교회를, 승리해가는 교회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많은 현실이지만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 번만 더 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제가 이번에는 어디를 강조하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뭐가 돼요? 한 뜻이 돼요. 자, 이 말씀, 이 구절 하나하나가 지금 누가가 쓰는 게요,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구약의 지식 속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면제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 말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딱 떠올리는 게 있어요. 지금 누가가 뭘 떠올리고 있었냐면요, 새 언약.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앞으로 새 세상, 새 나라를 만드실 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건데 내가 새 언약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거야. 그러면 그들은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들을 꼭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새 언약을 누가가 딱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전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교회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 모습으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걸 떠올렸단 말이죠. 그 새 언약은 어디에 나올까요?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39절인데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아까 한 마음 한 뜻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새 언약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 일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한 마음 한 길 많이 들어본 거죠? 자, 예레미야 31장 말씀에도 새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라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실패했으니까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막 소망하신, 장차 그런 때가 올 거야. 내가 교회를 세워서 그런 나라를 꼭 만들 거야. 그런 세상을 만들 거야. 하나님이 막 지금 꿈에, 소망에 부풀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스겔서 말씀에도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좀 읽어보면 오늘 사도행전과 서로 맥락이 연결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 아까보다는 성경 찾는 게 좀 줄어드셨어요. 다행이에요. 그냥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로, 새 언약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조롱받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약속이기에
저는 의심하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아직도 소망합니다. 왜요?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한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막 강조하고 감격하고 자신이 깨달은 이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짧게 소개를 하면서 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망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 감격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부족해서 그 누가가 지금 감격하는 그 감동만큼을 제가 전달 못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엄청 기쁠 거예요. 엄청 울면서 너무 가슴 벅차서 울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에스겔서 말씀에 나와 있던 말씀 여러분 기억에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 그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인물을 또 소개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37절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돈이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대표죠. 어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의 세상의 대표고 그런데 이 돈을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와서 내려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이거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 위해서 나는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드린 신앙의 표현이죠. 이 본명은 요셉, 별명은 바나바, 격려하는 자, 격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바나바는 이 별명답게 정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멋진 일들을 감당을 해나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 때문에 무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많이 공동체가 자라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23절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늘 권했던 그런 멋진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을까?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름을 밝히면서 기록을 해주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도 이 발자취를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앞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얻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서 세상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당당하게 함께 돕고 함께 격려하며 환난을 이기며 박해를 이기며 교회가 막 멋지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5장에 딱 이르러서는 대조적인 모습 하나가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어떤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누구예요? 그렇죠. 삽비라 사건이에요. 네. 이 두 사람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추었는데 그 안에 삽비라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들이 이것을 속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속였냐? 자신들의 전부라고.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물건을 사실 소유를 팔고 나 보니까 생각보다 돈으로 환산된 게 더 많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나? 이거 그냥 얼마는 우리가 감추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이거를 드리자. 이거 나머지만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이들이 거짓을 말하게 되죠. 이게 다 전부였다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삽비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사도들을 속이다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삽비라도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자, 이 말씀의 사건의 결론,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헌금 떼어 먹으면 죽는다. 맞아요? 아니죠. 더 깊은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작정한 것의 절반만 내면 하나님 앞에 크게 망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헌금 바칠 거면 제대로 바쳐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물질을 이렇게 작정하다가 헌금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다가 주머니 사정이 안 되는데 그냥 반만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저 반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모습 제 안에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셨던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헌금 제대로 안 바쳐서? 아니요. 거짓에 물들어 있어서 그랬던 거죠.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왔던 거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나바? 저 사람 요셉 저 사람이 와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네. 인정을 받네. 그럼 나도 여보 삽비라 우리도 같이 뭐 한번 좀 해볼까? 하지는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을 하자면 그런데 뭐 밭을 팔거나 어쨌든 소유를 팔거나 팔았는데 생각보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땅값이 이렇게 비쌌었어? 야 이거는 좀 감춰두자. 이것만 해도 우리를 다 우러러 볼 거야 하면서 하지는 않았을까? 종교적인 위선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은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하나 저는 이 두 사람보다 더한 거짓을 많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사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려두시는데 하나님 왜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자기 좀 드러내려 했던 교만이요? 그럴 수 있지. 그거 한 번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치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때 당시는 중요한 시기,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 그 교회의 태동의 역사 속에 세상 속에 교회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특별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돼. 그것을 널리 알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범죄는, 이 거짓은, 탐욕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이것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영영이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명을 당장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 더 범죄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다는 얘기까지 하진 않아요. 성경의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흔들리는 거 수레에 싣고 오는데 빼앗겼던 수레를 다윗이 다시 갖고 오기를 원하여서 웃사라는 사람은 다윗이 시키니까 갔던 것뿐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장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거룩한 그 법궤를 붙들었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람 지옥 갔어요? 우리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충분히 그 웃사에게도 있었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전 천국 가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당신들이 나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하고 제가 가서 인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교회가
이때 당시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경종을 막 울리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끝에서 5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게 공포를 주시고 겁박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대하게 무겁게 가슴으로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나 하나님 무서워서 나 똑바로 살래요. 이렇게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 너무 중대한 거군요. 무겁게 받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 앞에 깨끗하게 우리가 공동체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그게 그 교회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사랑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심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무게가 없어서 세상 속에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으니까, 경종이 경종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많은 이런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중직자들, 직분을 맡았다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좋지 않은 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오늘 교회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모든 속임수와 이 세상의 거짓을 끝내고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 다오. 이 세상에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 없게 하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가 좀 만들어 다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하게 우리에게 매우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진실하게 섬기고 세상을 진실하게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시길, 위선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많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허한 말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 기도가, 내 찬양의 소리가, 내 설교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재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던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믿는 그 신앙과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는 그 신앙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선이 아닌 진정한 삶, 진실한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사시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주목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짊어지고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를 복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길을 예수님을 닮아 교회가 이때 당시에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답답한 현실을 이기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탓하지 말고 주위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꼭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승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도 사망과도 같은 현실을 지나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효험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만만치 않은 이 시간들을 우리 부활의 승리의 주님 손잡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꼭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사랑하며 세상에 멋지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어르신들 곳곳에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성장해 가고 아직도 분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모습 속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과 괴리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올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꼭 이런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나눠주는 일들까지 우리가 다 범접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작은 걸음에서부터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우리가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세상을 함께 이어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그런 공동체야.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 꼭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더 책찍질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